예,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첫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일부 교회는 2시, 3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데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오시고 또 아이들까지 중고등같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을 온전하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분명히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 온 우주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진리과 함께 있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또한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면 되는데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남아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왜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 믿거든요. 안 믿었어요.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로 죽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또 부활하신다는 건 이해를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라 또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이제 예수님 떠났으니까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자기 죽을까봐 숨고 어떤 제자는 낙심해갖고 다 끝났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심지어 나타났는데 도마는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제자들이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알긴 알았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성경에도 많이 나왔고 뭐 거기 나온 것 때문에 부활하신다. 그러나 아는데 친히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떠나가시지 않고 나타나서 야 내가 살았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문도 열지 않는데 들어오셔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마한테는 만져봐라. 자, 그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못 믿은 것이 문제였죠.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게 된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하신 말씀이 뭔가 증거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친히 보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겠죠. 여러 가지를 하신 말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딱 여기 본문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에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그거한다. 첫 번째 천국이 그거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은 거기서 살다 오신 분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 거기 계신 곳에 살다가 너무나 영원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살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명히 그래서 제자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설교하고 비유를 들기도 하고 설명도 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기가 다가 아니고 천국이다. 하늘나라. 그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하시고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로 알고 있냐면은 죽으면 미래에 가는 나라,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의 개념에는 뭐냐면 천당이라고 그러죠. 천당 개념.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그 무슨 뜻이냐면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완전 미래에 죽으면 가는 곳.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였냐면은 그곳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도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다 가는 그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완전한 미래면서 완전한 현재인 것이다.
지금 이거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다스립니다. 그러면 여기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동네 주변 여기가 무슨 동네야? 신곡동. 신곡 본동인가요? 네. 신곡 본동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부처의 시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좀 더 넓게 경기도, 좀 더 넓게 대한민국, 좀 더 넓게 아시아, 좀 더 넓게 온 세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는 완전히 미래에 가서 사는 나라. 지금 간다. 그거 확실한 거야. 오늘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나는 섬기며 산다. 그런 믿음까지 완전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고 그러면 그 임하려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받을지만 얼마 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뭘 질문합니까? 6절 말씀 읽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엉뚱한 대답을 해 엉뚱한 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있답니까?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였어. 우리나라 일본 지배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항상 언제 이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인가? 이거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까? 그거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지금 남북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북한이 남북 통일 이건 나라 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세요?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제자들은 당연한 거지만은 생각하는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 민족에 매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만 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넓은 것을 영원히 눈을 뜨고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자기의 생각에 박혀서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하면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중요한 거야. 이거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아주 틀을 잡아나가고 거기에 딱 갇혀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내 비전이다, 내 꿈이다, 내 생각이다.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들과 똑같은 것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한 거예요. 그거 할 바가 아니고 오직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건 뭐냐면 점점 더 자기 있는 데서부터 넓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그거는 자기 있는 데서부터 넓어가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다 보고만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네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몽골에서 선교하고 지금도 와서도 선교하고 있지만은 저는 원래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유아세례 받고 우리 집안이 400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나 유아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못 만났어요. 그 인생 방황, 쪽에 방황하다가 근데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의 놀라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26살에.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갖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겠어요. 전공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졸업 논문을 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나 같은 껍데기 신자 되면 안 되겠다.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제 목표는 뭐였냐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거든요. 성도에 나타나게 하셨고 비밀의 영광 임한 것들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유치부 애들도 유년부 초등부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어른들도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인가. 나 같은 껍데기 신자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평생 기독교 교육 그게 내 목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논문까지 막 썼어요. 그걸로다가 졸업 논문을 쓰는 날 밤에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각 사람들을 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하는 목표가 뭐냐? 얼마만큼 네가 잘 키우면은 성도가 완전한 성도가 될 것이냐? 그런 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평생 동안 한번 이렇게 애를 쓰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붙들고 해갖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을 세울까? 성숙한 것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아, 저분처럼 예수를 닮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옆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만나보면은 인간 냄새가 나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럼 모델이 어딨지? 그들 성령님이 감동을 준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단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이게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땅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감동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때도 전도사 하면서도 늘 불만이었어요. 애들도 조금이라도 좀 완벽하니까 이거 안 돼. 왜 선생님들도 왜 이렇게 스스로도 그랬어요. 스스로도 완벽하냐면.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까 성숙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너가 생각하는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키워갖고 성장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라고 차이가 있겠지. 예? 어떤 사람은 저 상급도 받고 잡고 있지만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은 거의 상급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너 뭐가 우선이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걸 인도해야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그날 제 눈이 열렸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내 늘 생각은 교회 안에 형성이 있었어요. 전도사로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비행도 되는가?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니까 그 동네 주변에 느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지장 골목 막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야, 저놈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저긴가 아니라 또 경기도에도 많네. 중국 그때 중국 개방이 되지 않거든요. 중국도 있지. 생각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껴져요. 그 지옥한 사람들. 그날 밤에 내가 선교에 부르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일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바로 교단 선교 훈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전혀 선교 안 하던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나 그냥 선교 hul산단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디 갈 거냐면 중국 가겠다고 그래요. 중국 문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트간에 여행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눈이 열리더라고요. 선교로 헌신받아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때서부터 내 눈이 바뀐 게 뭐였냐면은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때는 그 이후로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중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지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가 먼저 다 내 관심이었어요. 사장님 아무리 높은 사람도 전부 이 사람 예수 안에 있을까 예수 밖에 있을까.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때도 칼기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불쌍하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야, 그 중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을까? 몇 사람이 또 천국 가고 어떤 지옥 갔을까? 그런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돼서 선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제가 중국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목회 훈련을 받아야겠다 했고 부천에 저기 어디에요? 고속터미널 입구 들어가는데 천산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내동 공장역 많이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 훈련을 받는. 왜 목회 훈련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은 내 눈에는 이제 성서 나갈 사람이니까 외국인들이 눈이 떠있는데 그때 88 올림픽 이후로 많은 외국인들이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일날 뒤에 앉아있어요. 딱 앉아있어요.
잠바 딱 입고 어떤 데 인사해갖고 와 있네. 어느 날 가보더니 한 15명이 필리핀 사람들이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난 부목사님 가서 이제 안내를 나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공장 인도하는 분이 그래요. 여기 교회 아닙니까? 그래요. 교회라고 그랬더니. 근데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카톨릭 국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사장님한테 얘기했나 봐요. 우리 일요일 날 성당 가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성당이 뭔지 캐톨릭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15명 앉아갖고 캐톨릭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보이죠. 필리핀 사람들 오고 중국 사람들 오고 몽골 사람들 오고 남미 페루 사람들 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외국인 선교가 막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2층 중층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세 군데를 막아갖고 여기는 몽골어권, 여기는 중국어권, 필리핀권 세 개국 언어로 해갖고 1991년도에 그때 동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 한국 사람 같이 예배 통역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그때 은혜로웠어요. 그냥 온 세계 같이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선교를 같이 하다가 7년 동안 그 나라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외국 선교사 나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중국 나가는 걸 잃어버리고, 야, 그럼 하나님 나 여기 시켰나 보다. 이거구나 보다. 그러고서 거기서 있는데 7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외 선교 어디 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 사람, 아니 몽골하고 남미 페루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두 나라만. 그 두 나라 중에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페루는 너무 멀고 이제 몽골이 가까우니까 이제 몽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 답사를 갔어요. 1997년도에 가갖고 갔다 온 다음에 1998년도에 우리 가족이 파송을 받았어요. 몽골 선교사로 가갖고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창수 목사님도 그때 우리 세웠던 교회 방문하신 목사님도 오셨는데 거기서 그들 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4년 만에 한국으로 안식년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국 땅에 몽골인이 얼마가 있냐면 4만 명이 몽골인이 있는 거예요. 몽골의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돼요. 300만 인구가. 근데 거기에서 4만 명이 여기 와 있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은 전부 다 몽골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기도시키는 여기 있는 이 4만 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여기 있는 몽골인들을 위한 부르심을 달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처수해갖고 2003년도에 나와서 몽골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춘희동에다. 이제 세워진 지가 16년 됐어요. 16년 된 부천 몽골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16년 됐는데 어린이집, 몽골 아이들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부 애들, 유년부, 초등부 애들, 또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어른, 노인들까지 한국 이런 것 같은 교회 몽골인들이 일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사명 가진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나갔다 와서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중국을 가려면 가고 따라야 돼요. 그거 다 가면 어떻게 돼요? 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몽골도 살아보고 여기서도 살고 있잖아요. 선교사로 사는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몽골 사람들만 지금 4만 5천 명 한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몽골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냐면 3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알만한 뉴스이기 때문입니까? 350만의 사람이 사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냐면은 500만의 시대가 돼요. 500만이. 그럼 몇 나라가 아니냐? 거의 190개국 거의 뭐 조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 중국,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또 뭐 그 다음에 몽골, 그게 쭉 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저도 오늘 걸어오면서 부천역전에서 걸어왔거든요. 쭉 걸었는데 저는 선교사 된 지금 눈에 팍 들더라고요. 보지 않았는데도 이 중국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 식당들이 여기 이 주변에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100만 명 정도 삽니다. 중국 사람. 우리 동네도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는 나라가 된 것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이거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예외가 없이 다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하신 예를 드리면서 영광교회 선교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또 돕기도 하고 하는 선교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 안 하시는 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동네 이웃을 보거나 또 동네를 보거나 일터에서 보면은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몽골인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일하면서 전도해와요. 누굴 전도하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데리고 와요. 한국 사람들이. 사장님 이분이 열심히 하니까 그 사장님이 알고서는 야 나 좀 해서 기대 좀 해달라고 그러네.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막 전도하고. 근데요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거기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와보셨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발전했대요. 제가 1998년도 갔을 때 그 시골의 변두리거든요. 변두리에서 변두리 그 도시에서 거기서 교회도 쓰러져가는 조그만 토단집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부 일자리도 없어요. 일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리고 나한테 왔을 때 뭘 바랐냐면 선교사가 뭔가 좀 도와줄 줄 알아요. 선교사가 뭔가 좀 얻으려고 온 거야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해갖고 뭐한테 나도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뭐 도와달라고 계속 와요. 그럼 이제 받아주지. 전 믿음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요. 근데 이제 예배하고 기도시킬 때 차츰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눈을 넓혀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교회 이름을 그러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은 몽골 땅이지만 몽골만 아니라 북방을 품어라 그랬어. 그래갖고 북방보험교회, 한국말로 말하면 북방보험교회, 뭔가 오마르띵 사인메 되게. 그 무슨 뜻이냐면은 몽골이지만 몽골 위에 중국이 있다. 옆으로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가 있다. 이쪽으로는 러시아가 있다. 이쪽으로 하면 또 북한도 있다. 더 나가면 저 유럽으로 나간다. 너희들 유럽, 동유럽 많이 나갔잖아. 그거를 설교했어요.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선교사님 지금 그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일도 없는데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까 그런 거지 얘기해 주지 뭐 그런 걸 얘기해요. 처음에 웃어요 이 사람들이 막. 여러분 중국을 보고만 전도 품고 기도하세요. 소련을 품고 기도하세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세요. 저 유럽을 앞으로 나갈 거 기도하세요. 아프리카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웃어요 할머니들이. 그리고 그 청년들도 피피 웃어요. 선교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계속 했죠. 하나님 따라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러면서 몽골에서 기도하고 물론 동네도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 중국 땅에도 복음화 되주세요. 저 북한 땅에도 복음화 되주세요. 그랬더니 한 1년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기도에서 뭐냐면 그래서 그때 날마다 일절 한다고 그러더니 좀 있더니 아이 중국에 뭐 이러면서 북한 땅에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의 폭이 성령 안에서 넓어지니까 그릇이 넓어진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하나님 보시고 거기다가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축복을 주실까. 거기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야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천국을 이룰 수 있구나. 천국을 이루게 됐구나. 그런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동네도 천국을 이루게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막 하니까 먹는 거, 뭐 일자리 없는 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그 사람들이. 괜찮다. 이 정도는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 뭐. 그래서 담내지 거예요. 뭐 죽겠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 두고 기도하더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죠? 그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가난한 성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엄마가 애들 3명을 데리고 교회 나왔더라고요. 조그만 애들들이. 근데 너무 가난해갖고 그 천막집에 살았어요. 천막집에 살면서 그 앞에다가는 가게 초콜릿 몇 개 넣고 사탕 넣고 하는 가게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팔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변주에서 하나님 이 동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동네지만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교회를 세워주세요. 기도.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엄마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러더니 첫째로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3명이 잘 자랐어요. 오늘도 같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못 왔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큰 누나 찬양도 잘하고 학생. 근데 큰 누나도 거기서 몽골에서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그 부족하다고 한국에 와갖고 인천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박사과정은 그 꿈이 뭐냐면 몽골에 가서 기독교 학교, 믿음의 기독교를 세우고 이런 사람. 그 밑에 동생은 또 뭐냐 아들인데 목사님이야. 목사가 돼갖고 꿈도 커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에스키모족한테 선교한다고.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갖고 몽골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목사예요. 네. 미국 사람들과 상대하는 목사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에스키모 선교사가 됐어요. 두 번째 딸도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그러더니 그 동네에다가 하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일본 사람 누구예요?
몽골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막 도시로 오는 거예요. 도시로 밀려 와요. 근데 도시에 와도 중앙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두리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천막을 가지고 몰려드는데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한 동네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15 사람들이 동네로 그 산등성이로 쫙 밀리죠. 엄마 기도한 대로. 그러니 하나님 교회 세워주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캐나다 선교사님이 캐나다에 말씀 내려갖고 예배당을 하나님께 잘 줬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요.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나는 그 몽골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살고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넓어지니까 생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교를 몰랐던 사람이 선교하면서 지금도 뭐 몽골교회를 섬기는 목사, 선교사지만 어려워요. 근데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성생들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목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가 이룰 구한 것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개인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자녀들로 이런 목표를 삼고 가정도 이런 목표를 삼고 그리고 교회도 이런 목표를 삼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할 수 있는 귀하게 삶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충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충분히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충분히 되게 하시고 더 넓게 오직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갖고 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또 장로님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셔서 날로 부흥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변에 신곡동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끼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